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좋은 이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2022년도 각 사역위원회와 서리 집사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먼저 서리 임명부터 임명합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다고 해서 계속 꾸준하게 서리 집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정한 또 우리 총회가 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임명을 합니다.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고 혼자 상처받지 마십시오.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아마 사무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빠지시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재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립사 임명합니다. 여러분 꼭 이름을 호명할 때 일어나셔서 그렇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서립사 임명합니다. 강명희, 고재길, 공준원, 곽창근, 국일권, 건태영, 김문식, 김선우, 김성철, 김수근, 김수영, 김용철, 김종두, 김주승, 박성결, 박영동, 박재민, 박종호, 배철민, 변영만, 서규태, 서병선, 송찬식, 신준철, 안낙현, 엄태동, 여기섭, 원은상, 원종기, 윤재성, 윤홍섭, 이대현, 이도성, 이영범, 이용삼, 이재명, 이재수, 이준규, 이한결, 이형식, 이홍구, 장준, 정호진, 조기조, 지창석, 진시호, 진영호, 최기영, 최명원, 최은석, 한민수, 한용상, 허은혜, 현계명, 황은성. 여자 서립사입니다. 강은희, 고성실, 고영덕, 김경애, 김금란, 김덕침, 김영옥, 김영희, 김옥심, 김용열, 김정미, 김정자비, 김종면, 김지혜, 김춘옥, 김하은, 김혜진, 김효주, 김희란, 남명선, 남선영, 유지아, 민명예, 박규라, 박금아, 박승경, 박옥림, 박원희, 박정자, 박주순, 박현주, 배감남, 배경숙, 배동순, 서미경, 서은아, 서은희, 송경숙, 송경애, 송옥화, 송현진, 신미래, 신순남, 신영민, 신은미, 신한옥, 심상님, 심상자, 안남이, 안덕자, 양미경, 양옥자, 오설자, 운킨, 원윤희, 유순귀, 유정희, 윤여작, 윤춘희, 이경남, 이경단, 이금수, 이묘숙, 이미자, 이숙현,
이재순, 이정숙, 이정자, 이종열, 이한진, 이현숙, 이홍화, 임경임, 임혜정, 장은미, 전양숙, 정혜자, 정은희, 정종옥, 지혜숙, 첨점예, 정정난, 최민선, 최순난, 최영숙, 최연주, 최지혜, 최양란, 최연아, 최연주, 변경애, 한현숙, 한은수, 홍독숙. 안 불리신 분 있나요? 네, 안 일어나시면 제가 혹시라도 안 불렀나 싶어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사역위원회 우리 사역위원장님과 팀장 임명합니다. 예배사역위원회 위원장 전동배, 팀장 이름만 호명합니다. 이영범, 구기애, 박수균, 박원옥, 민은순, 박수균 장로님 빠져야 되는군요. 네, 박원옥, 민은순, 강혜정, 성미경, 장정자, 강점순, 박원옥, 조명희, 박현숙, 배원숙. 교육사역위원회 위원장 김삼수, 박춘선, 남옥동, 강일원. 전도사역위원회 위원장 한영옥, 팀장 신옥순, 안남희, 조명희, 한영옥, 김수근, 박수균, 전동배. 찬양사역위원회 위원장 김성규, 김성규, 이도성, 서석순, 신지유, 전희원, 김주승. 문화체육복지사역위원회 위원장 박명국, 팀장 지찬석, 안낙현, 배은숙, 이윤희, 황재영, 선영규, 유천선. 관리봉사차량사역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팀장 김영길, 구기애, 문태순, 이순자, 황재영, 유선호, 김정자비, 최원석, 이미순, 정진희, 강혜정, 조승자, 이영범, 한재식, 진시호, 남옥동, 이윤희, 김영길, 한재식, 송성기, 홍창균, 안낙현. 새가족부위원회 위원장 강혜정, 안영순, 강혜정, 감정순, 구기애, 신옥순. 재정사역위원회 위원장 박수균, 송성기, 윤정석, 박현숙.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 석소망, 피아노 이소희, 오르간 강은희. 찬양대원 김순애, 김종면, 김영자, 남선영, 모복순, 민명예, 송재순, 신순애, 신주유, 양명희, 임채린. 정명자, 조명희, 조양순, 김선옥, 남명선, 박규라, 박정자, 이윤숙, 정은희. 임경임, 김성철, 김수근, 김성규, 지창석, 진시호. 호산나 찬양대 지휘 김다솔, 피아노 최연아, 오르간 강은희. 찬양대원 김정자, 문인숙, 서은희, 신영민, 오금임, 이영희, 장호길. 정혜자, 조승자, 배경숙, 서석순, 민경애, 나건랑, 이도성, 허은혜, 김삼수, 한재식, 최원석, 안낙현. 안 불리셨어요? 이름 빠졌나요 혹시요? 찬양대원들? 안 빠졌죠? 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이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안 불리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2022년도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리 집사로 또 사역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찬양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광고 전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우리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에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한 해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요 해 뜨는 건 매일 뜨는 해잖아요. 그런데도 새해라는 큰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해보려고 멀리까지 가서 밤새 기다리며 해 뜨는 것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그렇게 의미를 두고 맞이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한 해를 꼭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나오셔서 이 새벽기도 총진군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그죠? 꼭 함께 아이들에게도 우리 함께 새벽을 일깨우고 예배함으로 한 해 시작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참여하시겠죠? 어휴, 이렇게 대답이 적어서요. 꼭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바 훈장님들 이번에도 스티커 붙입니다. 여러분 꼭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이웃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하기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영광교회 주제는 좋은 이웃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동안 참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교계, 우리나라 안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참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귀한 일들을 했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이 금정동 땅에 세워지면서 지난 46년 동안 이제 47주년이 되었습니다. 46년 동안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 군포에 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쭉 다니다 보면 주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보시면 금정 건강원 있죠. 또 저기 뒤에 가면 금정 빌라가 있어요. 죄송해요. 뭐라고요? 영광 건강원, 영광 빌라가 있어요. 또 저기 가면 영광 아파트가 있어요. 또 영광 사진관, 요즘 영광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또 제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영광 펌프카 그것도 있대요. 자, 또 다니면서 제가 여러 번 이 영광이라는 이름을 봤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영광교회가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최소한 여러 군데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6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죠. 제가 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벌써 이제 4년 차인데요. 이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요, 작년에 이제 한 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또 이루어가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가 정작 너무 신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단지 신앙의 어떤 성장, 영적의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웃도 돌봐야 되고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너무 나에게만, 너무 내 신앙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의 눈을 넓게 뜨고 크게 떠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영광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가 여전히 그분들에게 좋은 교회로 다가가고 있을까? 이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로 생각되고 있을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 또 친밀하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고 지금 이 이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지 못했고 좋은 목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우리 영광교회를 바라볼 때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올 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잘 전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전도지를 주면 받지 않아요. 전도지를 그냥 종이만 주면 안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지를 바꿨어요? 물티슈로 바꿨죠. 이걸 가지고 좀 그래도 꼭 필요한 거니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전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그 글귀에 있는 그 글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요, 물티슈를 줘도 안 받아가요. 옛날 같으면 물티슈 주면 그것만으로도 막 좋아서 받아갔을 텐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부유한가 봐요. 그래서 물티슈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 받고 봐요. 일단 피하고 봐요. 제가 한 번씩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소리가 들리면 멀찌감치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요. 제 앞에 안 서더라고요. 찾아가면 피해가고, 싫어요, 안 다녀요, 안 믿어요, 다녀요 하시는 분은 다녀요 하고 안 받아가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더 이상 전도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면 맞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친밀함으로 관계로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 세미나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친밀함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올해 주제를 좋은 이웃 되는 교회로 세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이웃 되는 교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이웃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알죠. 법정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또 이웃을 돕는 곳이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든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말씀은 잘 알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율법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내가 그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토론하고 자신의 어떤 지식, 자기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들을 통해 자기의 지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시죠. 자, 그때 율법교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율법 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율법 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율법 교사가 기대했던 이웃은 유대인이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너의 이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바로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어떤 생각들에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들을 바라볼 때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개보다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근데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자기의 땅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게 되죠. 피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려질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그들을 저주받은 민족,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 민족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죠. 너희는 아니야.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배척해버리고 그때부터 깊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받고 서로에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들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되죠. 어찌되었든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시죠. 여기에 나타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비천하고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결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 교사는 사실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이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명백하게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의 이웃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를 지켜보았고 돌보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었던 겁니다. 율법 교사는요, 마음에 편하지 않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입술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담기도 싫어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참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돌보며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혹시 우리는 나의 이웃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살진 않으십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도움을 줬을 때에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나의 이웃이죠. 그들도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될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될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율법 교사처럼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바운더리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노숙자들, 또 소년 소녀 가장들, 또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은 있지만 부모님들이 낮에는 전부 다 일하러 가시고 낮에는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죠. 또한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부에서 많은 분들을 돕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부가 돕기는 하지만, 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도움의 손길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손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은 너무나도 좋아졌지요. 참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풍요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또 영혼이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좋은 이웃들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가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죠. 외면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도 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생겼겠죠. 레위인도 그 마음이 생겼겠죠. 누구나에게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보니까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이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과 포도주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큐티 했잖아요. 큐티 할 때도 보면 5장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또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제일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였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상처에 치료하는 것, 싸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될 때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 표하지만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사주는 것,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돕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보니까요,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극진히 그를 보살펴 줍니다. 더 나아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보살펴 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십시일반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여서 내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십시일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십시일반을 했죠. 우리가 여러 것을 도왔지만 특별히 우리 지샘병원에 있는 환우 은경수 형제를 도왔습니다. 이 경수 형제는 22살입니다. 너무나도 창창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육종암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고 있죠. 육종암, 암에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암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도 우리 자매를 도왔는데 그 자매도 육종암이었죠. 육종암이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음식을 잘 못 먹고 소화를 못하니까 변비약을 먹었다가 이 변비약이 배에 가득 차서 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2주 전에 긴급 수술을 했는데 이 한 번 터진 장은요 또 터진대요. 그래서 또 며칠 전에 그 터진 장을 또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장이 터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뿐인가요? 이 청년 우울증에 걸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참 고생하며 살아왔고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힘든 사투의 삶을 가고 있는 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돕기에는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섬길 수 없는 물질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 그에게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힘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그가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서 돕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청년이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요 좋은 이웃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집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라봄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3달 가까이 좋은 이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영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고민이 단지 목사의 고민, 교회의 고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이웃으로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어떻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여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좋은 이웃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어떻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이웃 되는 교회, 좋은 이웃 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바라보고 정말 이 땅에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참된 것을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하나님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올 한 해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주를 보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